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그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네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꼭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아비벌 14일부터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무교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달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아비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3월 그렇게 부르잖아요. 영어로 말한다면 January, February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원력으로는 그들의 첫 달을 아비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원력으로 말한다면 3월, 한 4월 그 경의 달을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아비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비벌 14일 그때가 6월절이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날을 시작으로 해서 이래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교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7일 동안 먹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그 땅에서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손에 기호를 감고 미간에 표를 삼고 율법을 그 입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지켜야 될 무교절인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교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교절은 형식은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지요. 그러나 그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영적 무교조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면 태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바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사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거든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맹세의 성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한 약속의 성취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 뭔지 아시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매주마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요즘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5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사실을 이제 지금까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잘 들어요. 의외로 잘 듣고 있습니다. 그걸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명 모이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서예성이를 포함해서 4명이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보면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비전이 생겨요. 저 아이들이 말씀을 잘 배우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좋은 비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용어 자체를, 성경에 있는 의미를 몰라요. 예를 든다면 시인이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시인이 뭐냐라고 했더니, 시를 짓는 사람인가? 시인이 뭐예요? 영어로 컴패스잖아요. 고백하다, 자백하다. 이 시인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영접을 몰라요. 어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거든요. 믿음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모르고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영접이 뭐냐? 영접은 모셔드리는 거다. 아주 높은 분들이 오면은 집안에 영접실이라는 것이 있지 않니? 거기서 모시는 것 아니니?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야. 그게 영접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모르는 단어도 그냥 모르는 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쭉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되겠죠. 근데 그 아이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 또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모르는 것을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깊이 있게 읽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자꾸, 이런 말이 이제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걸 의심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꾸 궁금증을 가지고 이건 뭐지? 이건 어떤 의미지? 자꾸 뭐 하라고요? 생각하고 자꾸 물음표를 찍고 성경을 대해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내 영혼에 정말 좋은 양식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 믿음은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이라는 게 뭐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4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나올 출애굽. 이게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자, 이 출애굽은요, 그냥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인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440년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누구에게로 계승되었습니까? 언약의 자손인 이삭에게로, 또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그 내용이 계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 마찬가지로요. 그럼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키셨는가?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 구원 계획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에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구원 계획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도 하나님의 맹세의 성취.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을 주심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맹세의 성취.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지켜주신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제자 훈련하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은 뭡니까? 기도에 대한 명령이지만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응답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이라.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의한다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무엇입니까? 약속.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죄를 버리고 용서하고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서 일반적으로 드린 그런 기도 말고요. 특별히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정순영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딸 휴진 씨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한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정 기간에. 그럼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응답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알았다, 아니다, 기다려라. 다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럼 집사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셨구나.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로 어떻게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시는 거예요. 부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기도에 대하여 내가 감사 헌금으로 마무리 딱 하고. 그죠? 그럼 그게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해서 또 응답받고.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안교회가요, 이렇게 주일날 헌금이 오면은 감사 제목이 있고, 그 감사 기도에 대한 응답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주보에다가도 기도응답 감사, 기도응답 감사. 그래서 정말 우리 세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받는 그런 고백과 간증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 이거 내년도에.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간증들이, 그런 고백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은 뭐 주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주기를 너무 바라신다. 우건산의 어머니가 집에 가면 뭐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세요.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믿음 가지고 그의 뜻대로 기도해서 정말 응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제 기도응답 감사 헌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평생 안 잃을 거예요. 예, 그 기도에 대해 제가 감사 헌금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는 막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은 막상 그 기도에 대해 응답 받을 때는 별로 감동이 없어. 그죠? 막 기도에만, 얻기 전에 막 기도에만 열의를 따지죠.
그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듯이 기도 응답에도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 또 열심히 기도해서 또 응답받으면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절 자 보세요. 자,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12절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1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준비하고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헌금이 그렇습니다. 그 주일에 딱 오면은 지갑 그때 딱 열고 그때 봉투에 넣어서 그 중에 그냥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그게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뭡니까? 그 전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봉투를 미리 갖고 가세요. 그리고 드리기 전에 집에서 토요일 날 깨끗한 신권으로 잘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헌금할 것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은행 가면 다 신권으로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헌금할 거를 딱 이렇게 구별해 놓으시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헌금이 있잖아요. 미리 다 신권으로 다 준비해서 헌금 봉투도 미리 다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구별되이 드리는 겁니다. 물론 똑같이 와서 드려도 액수는 똑같아요. 토요일 날 전에 준비해서 드려도 주일날 그 자리에서 꺼내어서 드려도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걸 더 기뻐하시겠어요? 토요일날 미리 준비해서 구별하여 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거기에 내 믿음이 담겨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별해서 드려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5절이 그 답입니다. 15절 그때의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대속하리니.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보세요. 아비벌 14일 6월절이죠. 그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어요. 그죠? 애굽의 바로의 왕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종까지 처음 난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었죠. 그래서 애굽에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그 처음 난 것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안 죽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처음 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첫 새끼를 말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왜 안 죽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인방에 바름으로 인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죽음 중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살았기 때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죠? 죽음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자기 실력으로 살아났어요? 자기 의지로 살아났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첫 새끼들이 죽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들이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죽음 중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처음 난 것을 내게 돌려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리느냐? 처음 난 것을 어떻게 드리느냐?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경우. 여기 본문에 보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민수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몇 지파입니까? 총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자손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른 생업은 감당하지 않고 다른 베냐민, 유다 이런 지파들처럼 다른 생업은 감당하지 않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의 일들을 감당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 레위 지파가 처음 난 것을 대신해서 드려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축의 경우에는 첫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귀의 경우 같은 경우 13절 말씀해 보시면 부정한 가축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무엇으로?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정리한다면 사람의 경우에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축의 경우에는 첫 새끼를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희는 나의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새끼를 나에게 바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죽음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첫 새끼를 드리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애굽에 있을 때에는 바로의 종이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주인이 바로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출애굽한 그들, 이제 그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구속하신 죽음 중에 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지면 구별하여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달 열심히 일했어요. 수입을 얻었어요. 근데 그 수입이 예를 든다면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거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200만 원 벌었어요. 그거 누구 거예요? 내가 벌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벌었어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럼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내 존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속한 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2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해서 그거 다 내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과 내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니 내가 일해서 번 것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게 10의 1조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입니다. 근데 10의 1조는 뭐냐? 그 10의 1조, 200만 원에 20만 원은 떼어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백을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존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내 믿음의 고백, 내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그게 11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운영하는 데에, 교회가 움직여가는 데에 재정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11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누가 헌금을 해서 교회가 좋아진다고, 안 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진다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 강요를 하지 않아요. 만약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성도들의 헌금으로만 교회가 세워진다면 제가 많이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뭐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고 안 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11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중심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의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지 네가 고백하는 그 중심을 보고 싶다. 그 마음을 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의 사업에 이 교회 보탬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돼요.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소유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 신앙, 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10의 1조다. 그 모든 헌금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5천 원을 드리든, 내가 10,000원을 드리든, 내가 2만 원, 3만 원, 5만 원을 드리든, 거기에 뭘 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거기에다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릴 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고 드리기 때문에 자꾸 고민한다고. 이걸 할까 말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면은 조금 어려울 텐데 이건 하지 말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내 믿음,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담아 거기에 드릴 때에 그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다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다 주셨어요. 그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뭐가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처음 난 것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물질, 재물이 필요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레위인이 바쳐진 것이고 그 다음에 첫 새끼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이것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의한다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죠. 내 모습, 내 소유 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피로 사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물질의 종이 되지 말아라. 돈의 종이 되지 말아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쾌락의 종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몸을 주의 전에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전도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네 몸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네 몸을 갖고 와라. 그래서 몸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와서 이전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와서 청소하기도 하고 또 전도하기도 하고 찬양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말씀해 주셨나이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은 내 존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때로는 10의 1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헌금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바울이 고면한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몸을 이끌어 드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에 더 힘써가는 오늘 새벽에 여기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일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성희 권사님, 남이진홍, 본학, 본경, 은솔, 김혜영 권사님, 이소정, 이송수, 이빌려 집사님, 서예성, 서예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믿음의 공동체 보혈의 공동체 일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 모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구요. 더 단단해지고 더 그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승리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출산을 앞둔 우리 김혜영 권사님의 아들 이승수 형제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 복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이 김혜영 권사님의 가정에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김혜영 권사님의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간구 하나님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응답받아서 응답의 간증, 응답의 감사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